하고 다녔어. 네네. 회사에서도 줬어요? 제가 현대 자동차에 다녔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과장 되니까 조그만 차 하나 주더라고요. 예. 예. 그 차가 뭐였어요? 포니, 그 차도 보니 예, 포니인데 조금 업그레이드 좀 된. 나은 포니예요. 그 다음에 소나타, 그 다음에 소나타로 바꿔주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예. 좋네. 예. 좋습니다. 지금도 소나타가 있어요. 아, 지금도 소나타 있죠, 미국에는. 예예. 예. 그 현대차는 그 정세영이라는 정주영 씨 동생이 있었어요. 네네. 그분이 이제 저희 회장님이었었는데 네. 그분이 음악을 좋아하세요. 의학이요? 음악. 음악. 예. 그래서 그 차 이름을 소나타, 소나타. 아. 프레스토, 예, 뭐 그런 이름을 좀 많이 붙인 것 같아요. 좋네요. 예. 예. 프레스토 같은 거, 프레스토가 빠르게인가 그럴 거예요, 음악 용어로. 네. 예, 그렇군요. 예. 그거는 몰랐네. 예. 그건 모르는 일이었는데. 뭐 안단테, 모데라토, 뭐 알레그로, 아다지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빠르기표 거기에 그거를 붙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대우에서는 현대 소나타를 갖다가 소나 타는 차라고 그랬대. 소나타. 아, 그렇구나. 네. 소나타는 차라고 대우에서 아주 깔아뭉갰네. 예. 그래서 깔아뭉개더니 좀 망했잖아요. 아, 그래서 망한 거예요? 네, 그래 뭐 그래서 망한 거죠. 여기 보면 남을 헐뜯거나 그러면 이제 망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강성 교사님은 인생 첫 차가 뭐였나요? 저 티코였어요, 목사님. 티코? 네, 티코. 오, 제가 운전을 되게 24살 때 운전을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네네. 일찍 하셨네. 23인가 네, 네. 23살 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티코 네. 제일 싸고 뭐 간단하게 타고 다니고 막 학교 네. 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티코였어요. 티코. 티코 좋았죠. 예. 예. 그 좋긴 뭐 발로 차면 넘어지게 생겼네. 그거 한 2년인가 탔나? 그러고 예. 기아가 망해가지고 예. 그거 뭐 할인해가지고 파는 차가 있었어요. 그 네, 세단. 네, 네. 그걸로 바꿨던 것 같아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 조그만 티코 차가 좋아요.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그렇죠. 거. 예, 예. 네, 너무 저는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SUV 탔거든요, 목사님. 네, 네, 네. 항상 SUV를 타고. 근데 저는 그런 큰 차가 네, 엄청 저는 운전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선교사로 가기 바로 직전에 네. 스파크 네, 경차. 네. 네, 스파크 그거 타다가 1년 만에 그거 팔고 척수로 갔어요. 제가 작은 차를 선호해가지고 작은 차로 일부러 바꿨어요. 스파크. 그러니까 예. 작은 차가 저는 미국에서도 작은 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작은 차 작은 타고 차가 좋아요. 다니고 응. 싶어요. 네, 큰 차보다는. 네, 그렇죠. 예. 아이폰이 누구지? 아이폰? 네. 저요? 아니에요. 자, 오하련 전사님 그 다음 거 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첫 차가 아실라나 몰라 프라이드. 예, 알죠. 예. 예? 프라이드? 기아 프라이드. 프라이드 프라이드요? 차 좋아요. 예, 프라이드도 차 조그만 차지, 그쵸? 네. 예. 조그만 차, 소형차인데 네, 네. 네. 내가 차 이제 좋아 그거. 뭐 몰랐어요. 뭐 그냥 저기 소마리에 가서 끌고 왔어. 소마리에 가서. 그런데 내가 이제 알아? 프라이드. 이제 처음 차를 이제 갖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네. 하나님 주시려면은 외건으로 생긴 차를 주세요.
이렇게. 근데 프라이드를 주셨어. 좀 외건 스타일 맞네요. 맞잖아요. 네. 아 그걸 가지고 꽤 탔어요. 그거로 네. 한 7년 정도 탔나? 오, 오랫동안 타셨다. 그거. 아 오래 탔어요. 오래 타고서는 망가졌어. 망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대우차를 샀는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대우차. 그냥 세단 형식으로 된 대우차. 그래가지고 타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아니, 왜 벤츠 타실 실력이 되셨을 텐데. 벤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아니 벤츠 구경도 못했어 한국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프라이드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지금 요새 이제 일제차를 타고 다녀보면 네. 그 옛날에 차는 조금 안 좋긴 안 좋았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네. 비교해보면 예.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틀려. 그러니까 저도 토요타 그 교회차 타고 다니는데 고장이 안 나더라고. 그건. 어디 토요타가 최고야 아주. 저는. 네.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캠리만 타고 다니시죠, 전선이. 그냥 데이빗 전사님 어떠세요? 데이빗 전사님은? 예, 저는 제 이름으로 처음 샀던 차는 지금 미국 와서 혼다 어코드였었어요. 혼다 어코드. 예, 그래서 혼다 어코드 좋죠. 예. 네, 처음 왔을 때 조그만 차 사러 가려고 그때 뭐 전도사니까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시빅이나 뭐 그 도요타에서 나온 매트릭스라고 조그만 거 있었어요. 네, 네. 예, 그거 사려고 했었는데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 시빅 가격으로 어코드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어코드를 2만 불도 안 주고 새 차를 뽑았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타셨어요? 차를 그 차에서 5년 탔던 것 같아요. 5년 타고 사고 나서 토롤러스 했었죠. 네, 네. 예, 예. 근데 뭐 엄청나게 심하게 큰 사고는 이렇게 큰 사고는 아닌데 차가 5년 정도 된 차 밸류에 비해서 수리비 대비 토롤러스가 예. 그래서 뭐 고치면 탈 수는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5년 탔었습니다. 예. 그 5년 동안 정들었을 텐데 그 차 어떻게 보내셨을까?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 차를 또 제가 원했던 차를 뽑아서 네, 좋았어요. 다음 차는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차 다음에 그 도요타 솔라라. 솔라라. 예. 네, 괜찮죠. 그 캠리 투도어죠 그게. 좋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 와서 도요타 캠리를 처음에 샀어요. 네. 근데 그 캠리를 다운타운에 제 직장에 다닐 때인데 다운타운에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그걸 훔쳐갔어요 누가. 그래서 경찰에다 레포트를 하고 또 보험회사에 제가 트리플 A에 들고 있었는데 네. 실제 그 가격이 한 1,500불이나 나갈까? 근데 한 중고차여서. 3,300. 예? 차 중고차여서요? 예, 중고차. 네네. 중고차였는데 이제 그 밸류 자체가 이제 팔고서 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팔고서 좀 새 차를 사볼까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중고차 딜러에 알아보니까 한 1,500불 주겠대요. 네. 그러다 망설이던 판이었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네. 훔쳐가서 보험회사에다 얘기를 했더니 2주가 지나야 그 카바를 해준대요. 네. 보험회사에서. 네네. 2주 동안 왜냐면 경찰이 찾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2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저 포머나 어디에 네 차가 지금 서 있다고. 네. 찾아가려면 찾아가라고. 네. 근데 저가
그 보험회사에다 얘기를 했더니 2주가 거의 다 될 쯤 해가지고서 한 3,500불이 왔어요. 오, 그 실제 밸류는 1,500불밖에 안 가는데 네네네. 그래서 차 보셨네. 찾았는데도 제가 경찰한테 그랬죠. 저 알아서 너희들이 하라고 네, 내가 안 찾겠다고.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고서 그걸 다운페이 해가지고 새로운 또 캠리를 샀어요. 와, 캠리가 좋은 새 차, 좋더라고요. 새 차 캠리. 새 차로. 예, 차를 잘 좋아요. 잊어버렸죠. 다음에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걸 한 20년 탔어요. 와. 오, 본전 20, 다 뽑으셨네. 예, 예, 20년 정도 탔다가 이번에 CRB 네, 2019년에 예, CRB 그 3년 된 거, 3년 예. 리스 끝난 걸 샀는데 예, 네. 아직까지 고장 안 나고 잘 타고 있어요. 좋죠. 예. 저 좋습니다. 도요타 캠리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의 좋아요. 이 자동차 공업도 기하적인 발전을 했는데 예, 도요타 캠리는 이제 대중적인 차로서 이 부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리세일 밸류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그래서 근데 거의 고장 안 났어요. 20년 탔는데도. 그렇죠. 예, 저 엔진 오일 잘 갈아주고 뭐 노후된 부품들 갈아주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야, 차 얘기하니까 할 얘기들이 많으시네. 예. 사연들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좋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믿음, 또 행함으로 표현되는 믿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그리고 헛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2장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제 헛된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냐? 왜 죽은 믿음이냐? 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믿음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정말 뒤통수를 딱 치는 그런 예를 들어주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다라 지방에 이제 무덤 가운데 거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런 광경에서 이 귀신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제 그 말을 한번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귀신들을 마지막 때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귀신들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귀신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행함으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가난한 자를 보면 그냥 잘 먹으라라는 말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연약한 자들 보고 힘없는 자들 보고 가난한 자들 보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말을 하면 뭐 그게 축복의 말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뿐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선을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이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나만의 필요를 채우고 나만의 이익과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 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야 될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마땅히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내가 구원받았나?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구원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말에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 이 야고보서도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잠언서하고의 중요한 주제들이 겹쳐요. 이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말에 대해서 계속 교훈을 해주고 있거든요. 잠언서에서도 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혀가 작지만 강력하다는 것과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지극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는 작지만 강력하다. 내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정죄를 받는 그 중요한 가름대가 바로 우리의 혀다, 우리의 말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서도 말과 관련해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을 가려서 잘하면 큰 유익이 있다는 말이죠. 혀 아래 도끼 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 항상 말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Words can change your brai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우리가 no라는 부정적인 반대어 하는 말, 단어 이거 보기만 해도 우리 뇌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뇌에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과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no라는 단어 몇 번만 봐도 그게 이제 우리 뇌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치냐? 우리 감정 영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감정 영역을 컨트롤하는 뇌에 이런 호도 모양, 아몬드 모양의 그런 뇌가 있는데 그 아미그달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미그달라에 강력한 영향을 끼쳐서 뇌에 데미지를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반대로 yes라는 단어, 긍정적인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한 감정, 만족하는 감정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이제 다른 배우자에게 서로 칭찬하고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마음이 들고 만족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많이 해주면 참 좋습니다. 네. 혹시 이런 게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 절대 없어요. 예? 아니 너무 재밌다. 네,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지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은 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예,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벌타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나중에 듣겠습니다. 예. 또 혀는 작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dangerous하다는 거예요. dangerous하다는 거죠. 예,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너무 많아요.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괜히 그 말 했다. 막 정말 후회가 막 심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잘못한 것 같으면 이제 전화를 걸죠. 이제 따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를 걸고 그 말은 잊어달라고 얘기하고 혹시 그 말은 다른 데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이런 이제 후회스러운 거죠. 말을 하고 나서 실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 입을 치고 싶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고 이것은 지옥불에서 난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혀가 그만큼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파괴적이죠. 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말들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하고 파괴적인 말이 어떤 말이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무익한 말이다. 무익한 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익한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무익한 말은 생산적이지 않은 말, 그리고 이 좋은 말이 아닌 것들,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건설적이지 않는 말들, 건설적이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생산적이지 않는 그런 말들, 쓸데없이 농담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말들, 이런 말들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시며 그리고 판단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또 어떤 말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말이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비방하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비방하는 말이 이게 모함하는 말이거든요. 비난하는 말, 모함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이런 말들 전부 다 이거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말이에요. 또 시편 10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 은근히 헐뜯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다 은근히 헐뜯어요. 대놓고 헐뜯지 않고 뒤로 이제 간접적으로 헐뜯죠. 그런 경우도 이런 것들 되게 무서운 이제 파괴적이고 위험한 말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잠언서 12장 22절에서는 거짓 입술들이다. 거짓말하는 입술. 그런 이제 입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자꾸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 막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줘서 사람들이 좋은 얘기하면 관심 가져주고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헐뜯는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 속칭 뒷담화 이런 거에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죠. 그리고 그냥 그런 얘기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막 말을 옮겨요. 사실인 것처럼. 정말 너무 무책임한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 또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 아닌데도 막 그렇게 하죠. 내가 하는 말이 유익을 주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도 되는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았는가?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한 나의 동기가 순수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에 온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참 최대한 말을 절제해야 된다. 말을 안 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우리 그 소용준 집사님이 진짜 말이 적으신 분 아니에요. 자, 소용준 집사님 대표적인 분이세요. 아주 훌륭하시죠. 말에 거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없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인데 참
그렇게 말이 없으시니까 더 진실해 보이시고 더 귀해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세 번째 부분. 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땅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러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네. 이 세상의 지혜는요 땅의 지혜인데 정욕적이고 그리고 귀신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 지혜는.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서로 다툼이 있고 또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그 안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자, 성결하고 화평해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해요. 그래서 생각도 그렇고 마음 먹은 것도 그렇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분 삶이 전부 다 이렇게 깨끗하고 성결해요. 그 다음에 화평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화평해요. 앞에 위에 보면은 땅에서 난 지혜는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다퉈요. 사람들하고 다투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툼이 없어요. 그냥 화평해요. 항상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지혜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죄를 짓는 유혹의 통로입니다. 죄를 짓는 유혹은 죄의 유혹은 어떤 통로를 위해서 오느냐? 욕심과 불신의 통로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이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정욕이 있어요. 이 탐욕이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욕심.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죄의 유혹이 오게 되고요. 타락하고 부패한 욕심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통로가 또 어떤 통로가 있냐? 불신의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을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하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얻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다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노력을 하고 모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죄를 지으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으로 그거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느냐? 또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안 주시느냐? 우리의 필요가 정당한 필요일 때, 그리고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필요가 정당하지 않은 필요예요.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유혹의 통로 두 가지, 우리 타락한 욕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가 죄를 짓는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같이 나누시죠. 질문 있어요? 재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재영아.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죠. 지금까지 내용 중에.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워낙 조그매가지고.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행은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믿음의 증거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네. 두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은 혀는 작지만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혀는 무익한 말을 하고 험담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말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나는 어떤가? 세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지혜는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지혜다. 땅 위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을 한다. 반면에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정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지혜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고 있나? 네 번째, 죄의 유혹은 욕망과 불신을 통해서 온다. 죄의 유혹은 타락하고 부패한 욕망을 통해서 오고 또 우리를 죄짓도록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악한 죄를 지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든다. 나는 어떠한가? 요 네 가지 중에 이제 자신에게 이제 도전이 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제 말씀이 있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세 번째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한 것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정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지혜다.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서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의 마음이고요. 우리 주백성교회가 바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떠나가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도 다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네. 저는 2번 목사님. 네. 2번. 좀 말에 대해서 늘 항상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말들 네. 되게 조심스럽고,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나레이션을 한 7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회 광고가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갔었는데요. 네.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로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네. 영적 전투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애들을 많이 가르칠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네. 남자애들을 특히. 네.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이제 험한 말들이 막 오죠. 그저께도 고등학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젊은 선생님들, 막 초임 선생님들은 막 울고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놀리고 뭐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장난이 심하면은 막 과학 선생님 맨날 울고 나오고, 막 26인가 뭐 4인가 그랬는데 맨날 울고 나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장난이 심하니까 이제 정말 막 치열하게 막 엄청난 센 욕들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돌대가리라고? 아니, 그건 약과지.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요? 고등학교 남자애들 막 10몇 명씩 모여있고 이러니까 막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걔네들은 진짜 이 카리스마를 잡지 않으면 안 잡히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나레이션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고운 말, 바른 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고는 절대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일을 끊이고 애들한테 막 눈빛으로 막 레이저를 쏘고 막 이렇게. 요새도 그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어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막 상처되는 말,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제가 들으면서 요새 야고보서 묵상을 하거든요. 목사님. 많이 또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듣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죄인이죠 목사님들 항상 예. 죄인. 예. 말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그 요새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진짜 온전한 자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집사님은 어떠세요? 전 1번을 좀 적용하고 싶은데요. 네, 네. 다른 1, 2, 3, 4번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음, 헛된 믿음이요 그렇게 했는데 네. 이 마틴 루터가 그랬나 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지푸라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까지를 포함한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런 걸 알았어요. 네, 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걸 아는 거지. 믿음까지 가려면은 그 예수님이 물론 뭐 우리가 연약해서 그분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선행돼야 예. 그게 믿음이지. 믿음 뭐 이신칭의 뭐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가. 아니 믿는다는 건 그 행함도 포함된 거지 그냥 어떤 지식만을 아는 거는 그건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만 큰 소리 친다고 네. 이 잘 알고 성경 공부해서 다 알지만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게 나타날 때 네. 말씀 한 줄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그게 제대로 된 행함 믿음이지. 그러니까는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거. 네.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이런 행함과 병행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함은 믿음보다 앞서진 않아요. 그리고 믿음 옆에 서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과 붙어서 뒤에 따라온다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보다 앞서지도 않고 옆에 서지도 않지만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온다.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며 또 산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이 강조가 안 된다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이게 한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잘못된 강조다. 양쪽을 다 강조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연약해지고 욕을 먹는 이유가 믿음은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믿음 뒤에 바로 뒤따라오는 행함에 대한 강조는 이제 부족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의 세상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삶을 살지 못한, 행위가 뒤따르지 못한 그런 성숙한 행동에 뒤따르지 못한 그런 삶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약해지게 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강조해야 된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얼마 전까지 계속 이렇게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사람들의 지식을 키우는 제자 훈련이 되지 않고 삶을 바꾸고 또 행동하게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집사님과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하련 전사님, 네네네. 예, 집사님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니 그래서 라합의 경우가 이게 야고보서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이 라합도 그 이방 여자로서 그 출애굽한 그 사건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홍해를 가르시고 이 네. 민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은 신을 믿으면은 자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 2명을 이렇게 피해 주잖아요. 네, 네. 잘못하면 이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 그렇죠. 자기만 죽어야 뭐 온 집안이 다 저갈 텐데, 그렇게 뒤따른 거를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주 짤막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선행은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믿음의 증거요 결과일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아주 네. 극명하게 오늘 네, 배운 말씀을 잘 네, 요약해 놓은 것 같아서 네, 제가 맞습니다. 마음에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하련 전사님. 예, 저도 1번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네, 뭐 로마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뭐 이 말 너무너무 찰떡같이 해가지고 조금도 의심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네, 네, 네. 이제 그 믿음이라는 데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쪼개주는 그 말씀 그것이 늘 마음에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함은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증명해주고 네, 믿음은 행함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조직 신학자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래서 가끔 뭐 그동안 계속 이제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이 진짠가? 그러니까 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내 믿음이 진짠가? 내 스스로 혼자서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간혹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아니야.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해요. 또 하면서 넘어가고 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나는 내 자신은 그래. 이제 그런데 이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제 뭐 사람들마다 뭐 나 같은 생각도 많이 하고 별 생각 많이 하겠지만은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다못해 대형교회도 아니에요. 중형교회 목사님까지도 그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오만 그 비성경적인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돈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세 때 사제들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데 저분들은 믿음이 진짠가? 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혼자서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은 그거는 행하는 걸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게 증거가 되니까 뻔히 네. 네. 저러면은 구원조차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혼자 괴로워해요. 솔직히. 네. 별 방법은 없어서 그냥 나나 잘하자 뭐 이러면서 넘어가지만은 나만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끝.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빗 전사님. 말고. 예, 저도 그냥 1번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 저도 좀 전에 뭐 오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신학교에서 이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그런 신학적인 어떤 관점들을 이렇게 배우고 할 때 그때 오래전에 가졌던 생각인데 지금도 그냥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 안에서 그냥 정리한 생각들인데 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 있어요. 그냥, 왜냐면 진짜 믿음이라면 그에 따라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 어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어떤 뒤따라오는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저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냥 지식이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고 예. 가끔 제가 그 멘토 같은 목사님이 계신데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지금 목회하고 사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가끔 1년에 몇 번 가끔 통화하고 그러는데 전화하시면 저한테 그냥 툭 던지시는 질문이 되게 참 예리하셔서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때 전화하시면 늘 하시는 질문이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잘 지내고 있니? 물어보시면서 말씀 때문에 이번 주에 바뀌는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셔요. 네. 예. 말씀 때문에 너 삶에서 이번 주에 바뀌는 게 뭐가 있니? 라는 질문이 매번 전화 통화할 때마다 상당히 강력해서 말씀을 제가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이 이렇게 해야지 어떤 다짐을 하고 또 믿는다면 그에 따른 어떤 변화라든지 좀 각성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이란 진짜 참 믿음이란 그에 따른 어떤 변화나 행동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없다면 진짜 믿음인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재흥이는 어떠니? 재흥이는? 네, 저는 그 2번 질문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오늘 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아니더라도 영적인 싸움 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많이 오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저도 뭐 말을 이렇게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덜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실수를 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 기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속인다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을 그러니까 상대 세력을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대항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혜로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 스스로 약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그렇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말도 좀 생각하면서 좀 실수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땡큐. 나눠줘서 고마워요. 자,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들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후에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우리의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을 알을 내 믿음으로 입을 조심할 수 있게 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분별하는 혀를 것이 조심할 수 있게 하여 마음이 사람의 주시옵소서. 마음인 것일 것 다른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복한 믿음이라고 아버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속이 또 아버지 진리를 하나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지를 아버지 죽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손잡고 하루하루가 살게 해주시고 바뀌는 말씀으로부터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관용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아버지 편들과 하나님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입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하는 일 없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말 아버지 하나님 남을 세워주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또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걸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지러운 때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한 자라도 더 깨달아 알아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의 그때의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주님 참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고 연약하고 또 참 완악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는 것조차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겹겹이 쌓여 있는 참 그런 마음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잘못된 것들을 또 직면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주여 도와주시오. 주의 능력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과 모든 말과 행동마저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정말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전하고 또 듣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이어서, 그래서 정말 행함이 있는 정말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이어서 행함이 뒤따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알물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또 그렇게 행함으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더 도전해 주시는 걸 감사드리며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